뒤늦게 오신 분들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또 궁금해가지고 말씀에 집중을 못하면 안 되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서울에 지금 눈이 많이 와서 비행기가 좀 결항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6시 40분에 김해 공항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제가 하게 됐고 셀리더 모임은 합니다. 그 전에 오시니까요. 네, 지금 막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단 2층에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 마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이게 힘이 없는 거는 지금 화장실 너무 많이 갔다 왔어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배에 힘을 주면 지금 제가 전문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제가 여러분 조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저의 승리는 오늘 여기 자리를 잘 마무리하고 가는 거. 하필 오늘 목사님은 오늘 같은 날에 가지고 비밀. 여러분 제가 지금껏 만났던 이 여성 중에 좀 한두 명 정도에게는 사실 좀 지금 되돌아보니까 좀 미련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그 여성이 만났던 그때로 이렇게 여러분 돌아갈 수 있다면 뭐 말이 안 되죠. 근데 정말 돌아갈 수 있어서 다시 그런 어떤 만날 다시 그 기회가 제게 온다면 좀 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만큼 그때 그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몰랐고 저에게 준 그 사랑을 제가 감사하지 않고 그냥 사실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좀 그 친구들이 좀 이렇게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을을 좀 타요. 그러니까 가을에는 특히나 좀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 만약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아니 나에게 다시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나에게 찾아온다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뭐 매일 하지는 않아요. 가끔씩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 여러분 그 기회는 온다 안 온다? 네, 오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기회가 온다면 어떨까가 아니라 기회가 단지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제로 기회를 얻게 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는 어떤 기회를 얻게 되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 성경 속 인물이 나오죠.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요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이 니느웨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회개한 이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회개하기까지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 과정은 무엇입니까? 요나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소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니느웨의 이 도시를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소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니느웨는 도대체 어디인가? 어떤 도시인가? 니느웨는요, 이 아수르라는 이 나라의 수도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멸망할 때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이 남유다는 바벨론이고, 그래서 이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이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니느웨는 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이 상태의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 나라의 수도가 타락했다. 그럼 여러분 그 수도만 타락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 나라 전체가 타락했다는 의미예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아수르는 이 주변 이 국가들을 정복하고 또 그들을 굉장히 잔인하게 다스렸습니다. 아수르의 이러한 폭력성과 잔인함 때문에 아수르는 이 주변 민족들에게 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에서 이 아수르는 두려움의 대상이고 이름만 들어도 아수르라는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이런 악한 행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악이 멈춥니까? 멈추지 않습니까? 멈추지 않아요. 그 악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신 이유는 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바로 그 기회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그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소명 따라 니느웨로 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다시스로 배를 타고 말았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왜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여 니느웨에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게 된 것일까? 그것은 바로 앞서 우리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당시에 아수르는 이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잔인하게 아까 전에 다스렸다라고 제가 말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괴롭힘을 당한,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요 적대적인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나는 자신의 적국이었던 아수르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용서받는 기회를 얻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본과 중국을 싫어하잖아요. 물론 요즘 젊은 층들은 좀 그런 감정들이 많이 좀 사라지고 있는데 사실 좀 이 옛 어른들 중에서는요 아직까지도 일본과 이 중국에 이 좋지 않는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일본이 망했으면 좋겠고 중국도 막 망했으면 좋겠고 사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당시에 요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나라의 이 원수와 같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이 매우 싫었던 것입니다. 사실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요? 그것은 바로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이에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게 여러분 요나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요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니느웨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줄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이 용서의 기회를 주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나 입장에서는 용서의 기회보다 바로 이 니느웨가 차라리 심판받기를 바랄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니느웨에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고 싶으신 거고 요나는 반대로 기회를 얻지 않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여 다시스로 간 배를 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시니까요. 다시스로 간 그 배가 누구를 만납니까? 풍랑을 만나죠. 그래서 바로 이 요나는 결국 바다에 던져지우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에 삼키움 당하게 되고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서 배 터지게 되고 그래서 해변가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해변가에 나와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나 또한 니느웨로 다시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요나 또한 얻게 되었죠. 그 기회를 얻어 요나는 결국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회를 얻은 이 니느웨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 광진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이 악을 저지르는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 역시도 돌이켜서 주께로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을 저지르는,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원수인 사람들까지도 기회를 주고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은 배신하면 어떻습니까? 기회를 안 줄 뿐만 아니라 그냥 연락을 그냥 끊어버리죠. 우리 인간은 내게 피해를 주면요, 오히려 여러분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떠난 사람도, 당신을 배신한 사람도, 당신을 부인한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죠. 그 기회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 다시 말해 그 악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악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행동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죄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악인, 즉 죄인은 누구입니까? 물론 우리도 죄인입니다만 여기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친구들과 가족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악에서 떠나 누구에게로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간절히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니느웨 성읍에는 악이 하나님께로 상달될 만큼 죄가 가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내신 것이에요. 요나를 통해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회를 주실 수도 있지만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요나를 보내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셔서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특별히 잘나고 능력이 뛰어나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태어나 보니 우리도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게 아니면 친구 따라 또 어떤 계기가 있어서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또한 구원의 기회를 얻었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요나와 같이 소명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소명을 받아 안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 소명을 받지 않고 무시해 버린다면, 그래서 요나처럼 내 입맛대로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도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시 그 니느웨로 가라는 그 말씀을 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다시스로 가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요, 요나를 연단하시고 훈련시켰던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연단하시고 훈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요나처럼 원점으로 다시 되돌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 소명을 받들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요나는요, 니느웨에 가기 싫었습니다. 그들이 용서받는 것이 싫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요나를 통해 그 악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악인이고 죄인이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회를 주셨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그 길을 피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한 우리 때문에, 죄인된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고통을, 여러분, 그 자리를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죽지 않고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다른 길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우리가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기회가 있었기에 우리도 죄의 길에서 떠나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니느웨 사람들처럼 기회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 그 기회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 전도하는 거 너무 힘들다고, 믿지 않는 지인들과 가족들에게 아쉬운 소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하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 나 이 복음 전하는 거, 영혼을 구원하는 거 내가 피하고 싶으면 피하고 싶다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까요? 그래서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나를 통해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잃어버려야 하는 것일까요? 그 영혼들이 악에서 떠나 살지 않고 그대로 사망에 이르도록 방치되어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는 그 길에 순종하실 수 있었죠. 따라서 우리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죄인들이 그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소명자인 우리에게는 그들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도구로서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왜요? 믿지 않는 내 지인들과 내 가족들 모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축복행전이 4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게 아니라 4일씩이나 남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여러분 아직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죄에서 떠나 이 복음을 접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악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통해 그들이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얻도록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 니느웨의 회개의 기회로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전도 대상자들에게 기회를 주어 그들 모두 예수님을 알고 생명을 얻게 되는 이번 축복행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또한 이번 주일에 있을 우리 축복행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함을 받는 기회를 얻었고 또 구원의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먼저 기회를 얻은 우리가 이제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주는 자들이 되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비록 쉽지만은 않겠지만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를 통해 죄인들이 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